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시편 72편까지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다라면 시편을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하게 아프신 곳은 없으신데 조금 피곤을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조금은 다른 성경들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횟수가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였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응원, 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여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여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주후 90년 요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면 이 편지를 기술하고 있는 요한의 형편만 보아도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못하였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하며 자신이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어떠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의 대가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밤모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자신이 밤모섬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고 유배되어진 상황이 어떻게 기인되어진 것인가? 그가 어떠한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알려주었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주후 90년 그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범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유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형벌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동네에 나가서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은 차가운 사람들의 애면일 수 있습니다. 관심 없음일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아하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여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을 짐작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어진 도미티안, 이 두 황제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렬하게 달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요한은 자신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고, 갇혀있는 이유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갇혀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기술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술합니다. 그가 무엇을 편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선포하고 편지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 핍박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진 형벌과 고통,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이 그들의 이 요한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동시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 요한은 그 핍박과 고통과 협박의 자리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즉각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신앙 안에서 전화 신방을 하고 또 카톡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주로 신방의 대상들은 물론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도 이따금씩 전화를 드리지만, 제가 빈번하게 전화 드리는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혹은 요즘 바빠서 못 나온다,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혹은 가게를 오픈했는데, 혹은 손주가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신다라고,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조금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꼭 끝마디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면서 통화를 종료하거나 카톡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분주함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가거나 형벌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형벌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부적인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요한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과 번민에서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목숨 바쳐 도망하며 유배되어진 과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였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으로 그가 예수 믿지 않음을 강요받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더 뜨겁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협박과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마음의 문제들, 나의 삶의 문제, 내 정황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것은 적나라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발견하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어떠한 개업을 하시거나 손주를 낳는 것에 가치가 절하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그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시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정황에 매몰되어져서 그 상황과 정황에 의거하여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위기일 수 있고, 더 큰 유혹일 수 있고, 더 큰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삶의 정황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혹은 직분자님,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정리가 되어지면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찾기에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께 간구하기에 도움 얻는 것이며, 주께 나아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이 없다 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시대처럼 우리를 신앙 안에서 머물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 풍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을 인식하였는가,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자리, 우리의 삶의 정황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을 잠시 내팽개쳐 두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며 무릎 꿇어야 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계시라 말씀합니까? 1절 처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요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유배되어진 상황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러한 계시를 전하게 하시는가?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복이 필요한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언급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로 인하여 세상의 복 혹은 내가 노력하여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이 내가 어떠한 누릴 수 있는 복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된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머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펼치셨고, 그 요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면 이 말씀은 굳이 우리에게 읽힐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신 것이며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 부단히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영광 허락하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에 이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 그 구속함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 그 거룩한 백성과 나라가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서 그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고 증거되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이라고는 아주 짧은 하루의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들리워지며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지켜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그 작은 인생을 통하여 요한이라고 하는 갇혀져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손아귀에 붙잡힘 받게 되어질 때 그 작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실천에 옮기는 그 행함의 역사가 복된 인생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간구와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인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은 갇혀 있었고 핍박당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갇혀 있고 죽음 가운데 가며 핍박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그 핍박과 갇혀임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고 주께 간구하며 믿음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핍박과 염려와 걱정은 없지만 삶의 정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주님과 가까운 삶보다 세상, 나의 정황, 나의 직장, 이러한 것들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겨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믿음의 삶 온전하게 살게 되어져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힘입어 위로함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로함과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귀한 삶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